평안하세요. 말씀의 샘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새 말씀도 주시고 새 은혜로 더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친히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비고 지친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무소유, 진소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우는 거를 무소유라고 그러고요. 진짜로 가지는 거를 찐소유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이런 거 그만해라. 여기 앉아서까지 그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시골 지역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먹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하루 세 끼 먹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오늘 먹으면 내일 무엇을 먹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 머릿속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죠. 우리는 먹을 거 걱정이나 입을 거 걱정은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어떻게 벌지? 얼마나 벌지? 내가 얼마나 필요하지? 그리고 어쩌다가 대출받아서 빚이 있다고 하면 항상 어딜 가나 그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교회 오는 그 길에도 그 얘기 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우지? 교회 끝나고 가는 길에도 좀 쉽게, 좀 많이 어떻게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도 그런데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설교를 듣고 있었어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근심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봐라. 걱정하며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채우지 않느냐.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무소유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덜 가지면 편하다는 거죠. 가지려는 욕심을 줄이면 마음도 편해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내가 기대치를 뭘 더 가지겠다, 더 쓰겠다 이거를 좀 낮추면 참 넓고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벌고 채우고 쓰는 것에 마음 두지 말아라.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먹고 입는 문제, 돈을 채우고 쓰는 문제가 우리를 너무 우울하게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게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경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얻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공수래 공수거 그런데 마음 두지 말아라, 비워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그 긴장 수준이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리는 있어요. 어떤 분 봤는데요. 잘 될 때는 막 바쁜 날은 내가 이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좋네 그러고 안 될 때는 말 그대로 공치는 날은 오늘은 일할 게 없어서 몸이 편해서 좋네 그렇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정답입니까? 우리가 한동안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지금도 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메우고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되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우리 환경이 너무 팍팍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하게도 했다가 긴장도 됐다가 걱정도 됐다가 또 좀 넉넉해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기엔 사람이 욕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심 욕심,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죄된 인간, 죄된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각자 살아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해야 되고 나보다 많이 가지면 그것이 힘들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면 또 그걸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물질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물질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소유,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게 답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소유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우려고 해도 욕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잊으려고 해도 걱정이 밀려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 걱정, 진짜 채워야 될 것, 진짜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랑 같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법으로 사는 나라예요? 내 법과 경제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 이전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인정하고 누가 열매를 얻는 나라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잘 살아갈까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계산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내가 이걸 입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지? 내가 이걸 먹고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지? 라고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일을 할 때는 라면만 먹어도 그렇게 귀한 식탁일 수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들여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든 그 사람이 빛나 보이고 이 장면이 영화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필요하지, 얼마나 있으면 좋지, 얼마나 앞으로 채워야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 하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쓰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두는 게 전혀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쓰고 여기를 위해서 일하고 여기를 위해서 계획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채워줘서 부자도 만들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뭐 놓고 뭐 먹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소유를 믿고 내가 버는 돈을 믿고 내가 쓰는 돈을 쓰는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건강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내게 시간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할 때 그것을 이길 힘도, 그 위기를 극복할 힘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우리는 받아서 기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셔서 기쁘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보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우는 진짜 소유입니다. 무소유도 좋은데 진짜 소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간과 우리가 사는 땅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우셔서 부족함 없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